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상하고.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거로 끝내자. 그래서 파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게 결코 아니다. 그러니 마리아랑 결혼해라. 두 번째로는요, 그 뱃속에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알려줘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름이었어요. 즉 이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통해서 이 아기를 왜 보내셨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자, 우리 성경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기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임마누엘은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성탄절인 이날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일까요? 언젠가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종교를 가졌으면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 모양입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한 걸 인식을 하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이제 목사님 대답하시는데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여전히 발을 걸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회개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한국교회의 믿음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만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구원관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장소. 고통 많은 이 땅에서 고통 없는 천국으로 옮기는 것. 이 장소를 옮겨지는 것만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국 사람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쭈르륵 가서 저 뉴욕 공항에 내렸다. 장소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민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이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집도 얻어야 되고요. 거기서 직장을 얻던 먹고 살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도 구해야 되고요. 미국 문화도 습득을 해야 되고요. 언어도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미국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저 사람이 이민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옮겨간 것,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큰 개념 안에 속해 있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구원에 천국 가는 게 있는 거지 천국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원을 천국 가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어지느냐면 어차피 우리의 영만 천국을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결국엔 썩게 되잖아. 그럼 몸은 뭐 소용이 없는 거네. 영만 깨끗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야. 그럼 천국에 가는데 지장 없어. 몸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 2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2단이 있었어요. 영만 천국에 간다고 하고 그냥 몸은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의 골칫거리였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믿을까? 구원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구원을 천국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따라할게요. 죄의 권세자. 죄의 권세자가 누구죠?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우리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야지 하면서.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되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어느 중학생 사춘기 아이가 부모가 간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먼저 가출해서 하는 동네 형이 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출해 보니까 너무 좋다. 이제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그 형의 말을 듣고 가출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다. 그런데 그 형이 오징어 배잡이에 팔아먹었어요. 새우잡이요 손에. 그렇게 해서 그 형이 휘둘리는 대로 살게 된 이 인생이 바로 인간에게 일어난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대로 살 거야.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마귀의 소나기에 휘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휘두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미움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타심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이기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 마귀에게 휘둘리는 삶. 성경은 이런 삶을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표현해요.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이제 너희는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귀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원래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린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서 마귀가 원하는 열매, 마귀가 휘두는 대로 살면서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죄의 권세자에 억압되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은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니? 죽음을 통하여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줄여서 죄책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책임. 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도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죄였어요? 반역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 죄에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책임은 사망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거였어요. 이걸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버려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가끔 우리가 지옥을 너무 오해해요.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많이들 보셨어요. 1000만이 넘게 봤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막 지옥 나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지옥인 줄 알아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막 고통을 주고 후벼 파고 막 창으로 찌르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떠돌며 살게 된다. 그게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이 죄값으로부터, 이 지옥 형벌이라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 커서 내 스스로 어떻게 죄값을 감당해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될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진 거야. 이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구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 이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 것,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산다고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 어차피 죄를 지어도 이따 저녁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천만의 말씀.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니까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버려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에 머물 수 있겠는가? 그 죄값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다시 죄에 발을 담글 수 있겠는가?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자, 두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받았다. 또 하나,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세 번째, 또한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앞에는 구원받았다인데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구원받고 있다예요.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린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 아직 안 끝났다니요. 우리의 구원에는 시간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건 아까 얘기한 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마귀의 권세자, 죄의 권세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못된 성품, 나쁜 습관, 악한 행동, 잘못된 가치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이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오염된 상태예요. 이 죄의 찌꺼기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라. 그런데 앞서 있었던 일과 달라요. 마귀의 권세에서 뺏어오는 건 단번에 되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건 단번에 되었는데,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단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차근차근 오랜 시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60년이 걸려요. 계속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 씻어지는 일들. 따라서 한번 할게요. 나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오염이 날마다 벗겨지는 과정에 있어요. 이게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초지역 맞은편에 가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이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몇십 층짜리 아파트들이 쫙 멋있게 들어서 있죠. 제가 예전에 거기 살았어요. 저희 가족들이 초지역 바로 앞에. 저희 살 때는 지금처럼 높은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연립단지였어요. 막 30년 막 그렇게 넘은 연립단지에서 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재건축 발표가 난 거예요.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재건축이 확정되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연립단지들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쫙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고 나서 집이 다 비워지면 그때 건물들을 이제 부수는 거야. 건물들을 부수고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들을 다 다른 곳에 갖다가 버려요. 이제 벌판 남으면 그 땅을 다시 갈고 다시 다져요. 땅을 파요. 공구리를 치고 거기다가 한 층 차곡차곡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해야지요. 창문도 달고 벽지도 바르고 전등도 달고 외부 인테리어도 해야지요. 현관도 달고 정원도 예쁘게 꾸며놓고요. 끝났어요? 아니요. 입주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재건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구원의 재건축을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옛 찌꺼기들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때로는 이사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에서 내가 이사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다시 갈아엎듯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더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구리를 쳐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씩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 거를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인테리어도 해야 돼요. 예쁘게 보여야죠. 예수는 믿었는데 얼굴은 마귀같이 생겼어? 아니, 얼굴 표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투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치관이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각자 처한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옛날 건물 부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막 박살내고 있어. 고통을 주셔서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새롭게 마음을 기경해요.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차곡차곡 하나님의 가르침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이렇습니다. 시작. 기억하시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완전히 우린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앞에 두 개는 먼저 이루어진 거. 죄의 권세자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어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은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사실 우리의 영에만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 목숨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러면은 주님 품으로 가지요. 뭐가 가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몸은 안 가요. 영혼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지요? 이 땅에 묻히고, 어떤 사람은 화장되고, 어떤 사람은 매장되고 해서 여기서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나누시는가? 우리의 몸이 그냥 썩어버리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죠? 로마서 8장.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는데,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장차 무덤에 들어가 썩어질 네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23절. 그래서 너희는 말이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속량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 기다리며 살라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주님 품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립니다. 그 썩어진 몸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언제 구원하실까요? 따라하실게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을, 아니 썩어버린 몸을 그분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야. 너희들만 알아라.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줄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걸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에 죽으면 땅에 묻혀 썩게 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냥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게 천국이 말하는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탁 구름 타고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가 있는 성도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나중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썩어져 버린 몸, 뭐 원자, 분자 그런 것까지 다 재조립이 되는 거죠. SF 영화처럼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데 이 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썩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 몸과 이미 주님 나라에 가 있던 영혼이 함께 만나서 이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하여튼 좋은 건 이단 놈들이 다 갖다 써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마지막 재림 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그리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썩을 몸도 구원해 주신대요. 어떤 몸으로요? 썩지 않을 몸으로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요. 아프지 않을 몸으로요. 장애가 없는 몸으로요. 저 어릴 때 기도원 이제 어머니 따라가면은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갔었는데 거기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한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천성 목사님은 6.25 상이용사 출신이세요. 몸무게가 120kg가 나갈 정도로 거구인데 다리 하나가 없으세요. 이 허벅지부터 없으세요. 그래서 고무다리, 지금처럼 기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뭐 그때만 해도 뭐 40년 그렇게 됐으니까요. 고무다리를 이렇게 끼워 놓고 그 채로 이제 서서 설교를 하시면은요,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거든요. 피가 배어 나와요. 그 마찰이 돼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 이천석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제 모습이 보여주셨는데요. 제 다리가 있습니다. 제 다리가 있습니다. 평생 다리 하나로 사셨던 분이 얼마나 힘들고 설교하고 나면은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 네 썩어질 몸도 구원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다. 우린 그걸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행여 장애가 있을지라도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선물을 안겨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긴 구원의 의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장차 우리의 썩을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그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삶의 형편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사업장의 어려운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몸에 병이 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방황하며 돌아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울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내 앞길, 막히는 취업, 결혼, 이것 때문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품어야 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반역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퍼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빼고는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까지도 주셨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주신 그거, 하나님 보좌를 탐낸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빼앗겼다고 선악 까먹고 반역을 저질렀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든 걸 쏟아부으며 도와줬는데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같아서 내 흉을 보고 나를 비난하며 누가 살아가고 있다. 평생 얼굴이나 보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임마누엘,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유, 구원받았는데도 왜 사업장이 어려워가 아니라, 사업장이 어렵지만 임마누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병이 들어요가 아니라, 내 몸에 병이 들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아직도 방황을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방황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 병든 내 육신 언젠가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함께 해보니까 못 쓰겠다. 야, 나 그냥 갈란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죄의 오물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와 그분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형편에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분이 언젠가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 주님의 이름 붙들고 또 한번 승리하지 않으실래요? 이 성탄절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주,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하시려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3절이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창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신 우리의 왕 되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망을 막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자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승리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은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왜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